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 1996년 6월 3일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계시는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을 기쁨에 넘치게 했고 특별한 감명을 주었다. 나는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조용히 앉아서 어머니의 기도가 내 안에 가득 차게 했다. 얼마 후 어머니께서 기도를 멈추시고 시편을 읽기 시작하셨다. 같이 기도하려고 나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나를 돌아보며 웃음 지으시는 어머니한테서 사랑이 눈부시게 퍼져나왔다. 하느님께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와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달콤한 사랑, 바로 그것입니다. 어머니는 잠깐 당황하시는 듯 하더니 두 팔로 나를 안아주셨고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을 읽었다. 기도 소리에 깨어난 제자들이 한 사람씩 우리와 합류하여 기도했다. 금방 온 집안에 하느님께 바치는 찬미와 감사의 기도 소리가 가득 찼다. 나는 어머니께서 당신의 기도로서 사람들을 기도와 찬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고 앞으로도 사람들을 더욱 열심한 기도 생활로 인도하실 것을 알고 있었다. 기도를 마친 후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다들 시장할 테니 내가 식사를 준비해야겠다. 야고보가 벌떡 일어나서 기운차게 말했다. 어머니께서는 너무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어머니를 위해 뭘 좀 준비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두 팔로 야고보의 어깨를 안으시며 말했다. 내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구나. 그 마음이 너무 착하다. 야고보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말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어머니? 우물에 가서 물을 좀 떠오면 큰 도움이 되겠구나.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야고보는 얼른 물통을 집어들더니 서둘러 문 밖으로 나갔다. 어머니를 도와드리며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안드레아는 우리 모두가 먹기에는 음식이 너무 적은 것을 알고 어머니께 말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어머니는 안드레아를 쳐다보시며 일렀다. 너무 오래 있지 마라. 오래 있으면 자네는 아무것도 못 먹을 테니까 말이야. 안드레아가 유다에게 가서 귓속말을 했다. 유다는 웃으면서 안드레아 손에 뭔가 쥐어주었다. 유다는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거절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거절할 것이라도. 안드레아가 집을 나서는데 야고보가 물을 들고 돌아왔다. 안드레아, 어디 가는 거지? 야고보가 물었다. 걱정할 것 없어. 곧 돌아올 거야. 바르톨로메오가 끼어들어서 대신 대답했다. 어머니께서 식사를 다 준비하셨는데도 안드레아는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음식을 나누어 우리에게 조금씩 분배하신 다음 어머니는 안드레아 몫을 따로 남겨놓으셨다. 유다가 놀라서 큰 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몫은 없잖아요? 괜찮네. 난 나중에 먹도록 하겠네. 자네들은 일을 해야 하니까 먹고 힘을 내야지. 제자들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적은 양의 음식을 보면서 그게 준비하신 음식의 전부였다는 것과 그들을 위해 어머니께서 굶으시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베드로가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어머님께서 저희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 자, 저희들과 나눠 드십시오. 베드로는 자기 그릇에 있는 음식을 어머니 그릇에 나눠 드렸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그릇에서 음식을 덜어 놓았다.
유다는 연신 문 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안드레아가 손에 큰 주머니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오자 얼굴에 온통 웃음이 번졌다. 우리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서서 안드레아가 말했다. 어머니께서는 저희들을 이토록 반겨주시고 배불리 먹게 해주셨으니 저희들로서는 적어도 먹는 만큼의 음식을 어머니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안드레아는 주머니를 열고 한 달 동안은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음식을 꺼내 놓았다. 오, 내 아들들아, 너희가 내게 나쁜 버릇을 키워주겠구나 하시는 어머니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야고보가 벌떡 일어나더니 즐거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 어머니께 드리는 사랑의 선물, 우리 어머니께 드리는 사랑의 선물. 너무 좋아서 온 방을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던 야고보가 어머니한테 가서 말했다. 어머니, 이제 앉으십시오. 제가 어머니 식사를 준비할게요. 제자들이 드리는 사랑에 취하여 어머니는 즐거운 표정을 하고 앉아 계셨다. 마치 엄마에게 선물을 들고 오는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었으면 싶었고 어머니께서 그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 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으면 싶었다. 어머니께서는 참된 어머니의 사랑으로 당신의 목도 불평 없이 내놓으신다. 나는 어머니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그들이 알기를 바랐고 모든 사람이 내 제자들처럼 사랑과 존경으로 어머니를 대하기 바랐다. 유다조차도 사랑과 존경으로 어머니를 대했던 것이다.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예수가 집에 돌아왔다는 게 사실이야? 쾅쾅거리는 목소리를 듣고 나는 그가 에미얼인 줄 금방 알아챘다. 에미얼은 어릴 때 같이 자란 친구였다. 밖으로 나가자 에미얼이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짓고 서 있었다. 예수야, 내가 여기 왔다는 걸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니? 하며 에미얼은 긴 두 팔로 나를 껴안았다. 어제 저녁에 도착했어.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에미얼은 자기 말을 계속했다. 내 친구야, 여기 얼마나 있을 거야? 지난 몇 해 동안 너를 만나지 못했잖아. 여기 며칠밖에 못 있을 것 같아. 곧 떠나야 하거든. 너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면서 거룩한 말을 전해주고 있겠지? 반은 질문이고 반은 설명하는 말이었다. 그렇게 스스럼 없고 친근감을 주고 사랑이 많은 에미어를 나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쾅쾅거리는 목소리와 널찍한 가슴을 지닌 온순한 거인이었다. 언젠가 한 번은 에미얼과 함께 이웃 동네에 갔었는데 그 동네 아이들이 내가 회당에 기도하러 간다고 놀린 적이 있었다. 그때 에미얼은 아이들과 나 사이에 버티고 서 있다가 아이들이 던진 돌에 맞아 얼굴이 찢어졌고 아이들은 도망가 버렸다. 에미얼은 고맙다는 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친구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다. 에미얼, 나의 좋은 친구. 우리 집에 가자. 나 결혼했어. 얼마 있으면 아이가 곧 태어날 것 같아.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너를 보고 싶어 하는지 몰라. 내가 내 얘기를 많이 했거든. 좋은 여자야. 에미얼이 간절한 눈빛으로 초대를 했다. 물론이지 에미얼. 가고 말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떻게 너희 집에 안 가겠니? 에미얼은 한껏 신이 나서 더욱 쾅쾅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신난다. 내 친구들도 데리고 와. 내 어릴 때 얘기를 들려줄 테니까. 먼저 회당에 갔다가 너희 집에 들를게. 집사람한테 가서 알려야겠다. 너를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니?
하며 에미얼이 서둘러 떠났다. 예수야,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매일 나를 보러 집에 와서는 그냥 인사드리러 왔다고 하지만 나를 보살펴 주려 한다는 것을 나는 알지. 아주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했는데 걷지를 못하는 장애인이란다. 그래서 에미얼이 집안일을 다 해야 하고 돈을 벌기 위해 농사일도 혼자서 해야만 하는 처지인 것 같구나.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지도 막막한 상태인 것 같다.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도 에미얼은 여전히 행복해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있으니 참으로 좋은 사람이다. 어머니께서는 나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셨고 나는 어머니께서 무엇을 청하고 계신지 알 수 있었다. 네, 에미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언제나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남을 도와주고 싶어 했고요. 친절한 사람이고 온화한 영혼입니다. 회당 안에서 나는 성령의 따뜻한 기운을 느끼며 침묵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낸 후에 제자들과 함께 에미얼의 집에 가기로 했다. 우리는 회당을 떠나 시장에 들러서 친구 가족에게 가지고 갈 음식과 선물을 샀다. 에미얼은 집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야, 오는데 참 오래 걸렸구나. 난 내가 안 오는가 싶어 걱정했다. 에미얼이 솔직하게 말했다. 에미얼, 내가 어떻게 너를 잊어버릴 수 있겠니? 내 말을 듣고 에미얼은 빙긋 웃고는 땅을 내려다보았다. 내가 결혼한 뒤로 우리를 찾아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 아마 우리가 창피한가 봐. 그렇다면 그들은 진정한 친구가 아닌 거야. 친구 간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는 거니까 말이다. 나는 에미얼의 넓은 어깨를 팔로 감싸주면서 위로했다. 에미얼은 제자들에게 즐겁게 말했다. 어서들 들어오세요. 누추한 집에 여러분 모두가 다 들어올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우리는 모두 널찍하게 앉을 수 있었다. 에미얼의 아내는 탁자 옆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정말 아름다웠고 특별히 눈이 아름답게 반짝였으나 몸은 흉측하게 뒤틀려 있었다. 두 팔은 이상한 각도로 뻗어져 나와 있고 두 발은 몸 뒤에 엉켜 있었는데 고통스러워 보였다. 이 사람이 내 집사람인 미리엄이야. 아름다운 여자지? 에미얼은 아내를 바라보며 흐뭇한 웃음을 짓고 말했다. 여보,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내 친구 예수야. 예수님, 나지막하게 부르면서 그녀는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얼마나 굴욕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남편의 친구들인 우리마저 등을 돌리고 멀어지게 된다면 자기 남편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리엄, 참 아름다운 이름이요. 그리고 참 아름답게 웃는군요. 그녀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며 내가 말했다. 제자들이 그녀한테 상냥하게 인사했고 몇 명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유다는 뒤로 물러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다는 자기 앞에 있는 장애 여인에게 인상을 쓰고 있었다. 에미얼은 왔다 갔다 하며 연신 앉아요, 앉아요 했다. 상 위에는 맛있는 과일들이 놓여 있었다. 에미얼이 돈을 많이 쓴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물병을 가져왔고 모두들 맛있게 마셨다. 싸구려 포도주라 생각한 유다만은 마시지 않았다. 에미얼은 어린 시절의 모험담을 이야기하며 기쁨에 넘쳐 있었다. 에미얼이 아주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감탄했다. 에미얼은 미리엄을 안아서 자기 무릎에 올려놓고 말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내가 미리엄과 결혼한 날이었어. 미리엄은 정말 아름다운 여자야. 그리고 이제는 내 아기를 베고 있어. 유다는 진저리를 쳤으나 다른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다. 내가 미리엄을 보았을 때 그녀의 뱃속에서 죽어있는 남자 아기가 보였다. 그리고 내 친구를 바라보며 그의 부푼 가슴에 넘치는 희망을 보았다. 미리엄은 앞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그들이 정말 자기를 좋아하는지 미심쩍고 불안해하고 있었다. 유다의 기묘한 행동을 다른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했지만 미리엄만은 느낄 수 있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었다. 에미얼, 내가 잠깐 미리엄을 안아도 되겠나? 라고 말하면서 이 불쌍한 부부 때문에 내 마음은 울고 있었다. 에미얼은 나를 쳐다보면서 혹시나 내가 미리엄을 다치게 하지는 않을까 염려했지만 다음 순간 나를 잘 아는 그는 조심스럽게 미리엄을 나에게 안겨주었다. 나는 미리엄을 팔에 안고 그녀의 양쪽 뺨에 입맞춤했다. 아버지, 제 친구가 부인과 함께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아들이 간청하오니 이 가정을 아버지의 자비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가슴 속에 담긴 사랑이 치유의 사랑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자 미리엄은 울기 시작했다. 나는 잠깐 눈을 감고 가슴속 깊이 아버지를 불렀다. 그리고 나서 말했다. 미리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태는 하느님의 자비로 치유를 받아라. 나는 미리엄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기쁨의 눈물과 함께 그녀는 두 발로 일어섰고 그녀의 두 팔은 똑바로 제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다시 살아났다. 에미얼은 미리엄, 미리엄 하고 소리치며 달려가서 그녀를 두 팔로 안아 올리고는 계속 소리쳤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제자들도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였고 에미얼과 미리엄은 내 앞에 엎드려 발에 입맞춤했다. 나는 두 손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이럴 필요는 없어. 내 친구들아, 너희 여생과 너희 자식들이 평생 동안 하느님을 찬미하며 잘 살기만 하면 돼. 예수야,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니? 에미얼이 진심 어린 눈빛을 하고 물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순수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하루하루를 하느님께 바치는 것으로 은총에 보답하면 돼.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 일에 대해 말하지 마라. 아직 사람들이 알 때가 안 됐어. 미리엄이 내 손에 입맞춤하며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하고 말고요. 구석에 있던 유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늦게 우리는 회당에 가서 아버지께 감사드린 후 집에 계시는 어머니께 돌아왔다. 내가 대문으로 들어서자 어머니께서 예수야 고맙구나 하시며 내게 입맞춤하셨다. 제자들이 낮에 있었던 일들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으나 어머니께서는 놀라는 기색 없이 다만 감사와 사랑의 눈빛을 보여주셨다.